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여 또 시간을 내어 같이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또한 이 마지막 날들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 생활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특성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건이라고 제가 필요상 또 편의상 또 경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 경건은 그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또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이런 위선과 거짓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전혀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위선적인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한 큰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종교 이러한 형식은 유지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런 참다운 모습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서부터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로서도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 부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종교와 그 다음에 진짜 신앙, 믿음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종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자기의 길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다운 경건, 참다운 믿음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고 또 그 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 사람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인과 아벨,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일반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들의 순수함과 열심과 열정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순수한 의도는 주님께서 이쁘게 또 기쁘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뭡니까? 물론 잘못된 의도에서 나왔지만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봅시다. 성경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우위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자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와 비교해서 영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법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침례 성도들 보십시오. 성경에서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까?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르단강에 들어가셔서 물에서 나오셨다, 들어가셔서 물에서 잠겼다 나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디오피아로 가는 내시가, 그렇죠?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물이 있었을 때 그 물을 보고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가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길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세례를 말합니까? 침례를 말합니까? 침례를 말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교회를 봅시다.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독립적인 주님의 교회입니까? 독립적인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위에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분의 교회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위에는 어떠한 상급기관이나 그것을 관할하는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다른 기관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근본적인 독립 침례기를 추구하느냐? 우리는 교단 하에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단이 아닌 독립적인 교회를 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말에 이제 하나의 가장 좋은 예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이 3장의 교회들 가운데서 주님이 2번이나 니골라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니골라당이 뭡니까? 바로 이제 교회 안에 계급 제도를 줘서, 그렇죠? 교회의 모든 직분들을 계급화시켜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가톨릭에 보면 얼마나 계급 체계가 많습니까? 그 계급 체계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들은 권한을 가지고 또한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바로 교황,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려지면서 심지어는 이전에는 교황 모설까지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바로 일반 평민과 성직자를 나누어서 그 성직자가 일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적인 형태로 그들을 계급을 나누어서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뿐 아니라 또 성경에서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봅시다. 교회 안에 주님께서 2 직분을 주셨어요. 다른 직분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보면 그 두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해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라 불리는 목사와 또는 감독이라 불려지는 목사와 집사 외에는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많은 직분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직분이 생겨났는데 어떤 제도들이 생겼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없는 직분들을 만들어내서 뭐 강도사, 그 다음에 또 집사들 중에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또 뭐 서리 장로, 또 안수 장로, 뭐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사,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원래는 여자들에게만 권사를 줬는데 이제는 남자 권사도 생기게 되고, 그런 직분들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없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침례를 줄 수 없어요. 또 근데 이전에 다른 교회들은 유아 세례라고 해서 세례를 줍니다. 아까 침례가 성경적인데 애들에게도 이전에는 침례를 주기도 했어요. 초창기에는요. 그런데 유아들에게는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침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세례 문답집이라는 것들을 외워서 거기에서 그냥 답변만 절절 외우면 그 사람들이 마치 교회의 모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런 세례를 또는 침례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간증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침례는 바로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전제 조건이자 또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런 원리들은 다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은 침례를 받을 수도 없고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물에다가 담궈서 침례를 준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동물원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모이는 것이 지역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도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런 절차도 없고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명부에 기록했다가 집사하십시오. 그냥 집사주고요. 그냥 나중에 또 많이 오래 시간이 되고 또 많은 헌납을 하게 되면 장로로 세우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형태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바르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용어를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좌파들이 용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좋은 용어는 다 갖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가고 또 지적하고 비판하고 또 나중에는 청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용어 게임이에요. 용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신뢰를 이야기했는데 경건은 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답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한다 또는 지금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랬죠. 성품.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의 2장에 가보면 앞에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서 경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을 잘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경기자입니다. 자,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자,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적법하게. 이 적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애쓰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경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관, 그 상을 타는 목적입니다. 상. 그렇죠? 상을 받는 게 여기서 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 관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에 임하더라도 적법하게 해야 관을 얻는데 적법하지 않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뭐로 심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또 어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세례, 침례, 그 다음에 독립교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친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온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도 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필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생명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행하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찾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행하는 것이 경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자, 그것은 아까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교회 나가고 헌금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들이 너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경에도 몇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 교회가 교회당입니까? 성전입니까? 예? 교회당이잖아요. 교회당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이지 이런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건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 해파되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옛날의 성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환란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분의 성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성경적이지 아니냐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는다고 헌납하고 바치는 것 순수한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세운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만들었던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되어진 기독교와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의해서 이것이 마치 그렇게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기성교단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것이 마치 성경적이고 경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봉사할 때 또 예배에 열심히 온다, 새벽기도 온다, 철야기도 온다, 모임에 신실한다, 그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임이에요. 봉사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원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순종도 이야기했죠. 아이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투덜투덜 대면서, 그렇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돌뿌리를 발로 차거나 옆에 있는 물건을 차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혼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 그거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뭡니까? 예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기 오면 뭐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오면 눈치를 주니까, 목사님이 눈치를 주니까, 또는 또 다른 성도들이 걱정하니까, 또 안 오면 내 믿음이 안 좋다고 평가받을까 싶었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교제와 그 개모임처럼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배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과 그냥 무조건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제도 필요해요. 교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교제가 우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사교 모임들처럼 교회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사랑관계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 간의 그런 사교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로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저희 성경적인 교회도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고 사람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들도 봤는데, 친구들과 선배들도 봤지만 후배들도 대형 교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인맥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특히 미국에 제가 있었을 때 미국에 한인교회 몇 번 나간 적도 있었는데, 설교도 제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필요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났는데 유학생들이에요, 주로. 그 유학생들이 나오는 목적이 뭐냐? 인간적으로 외롭고 도움을 얻으려고, 외로움을 채워줄 수도 있죠. 그러나 전혀 교회 다닌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전혀 구원도 못 받고 구원의 개념도 없고,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정서가 같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유학생이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희 교회는 못 오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는 다른 독립침례교회로 갔습니다. 아마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 대언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늘날 그런 대언들과 이런 방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길을 아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신비적인 이런 체험들을 자꾸 추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원들이 활성화돼요. 기도원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원에서 그들은 뭘 꿈꿉니까? 이 신비한 체험들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실질적인 능력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부분은 또 어떤 것이냐면, 아까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형태로 아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나아오는 것이 다 바로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 보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가 아무리 그런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될 때 우리는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또한 구약의 사례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잘 시작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그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첩들을 두고 나중에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 신들에 의해서, 이방 신들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그가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결국엔 노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변질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경건의 나중에는 능력은 없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사람들도 또한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란 건 뭡니까? 전혀 그렇지도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없으면서 마치 자신이 영적이고 또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도 신실해야 되죠. 그러나 그 신실한 겉으로의 참된 모습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요, 개인의 이런 경건한 삶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 경건의 능력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물론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전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도 생활을 하지 않다가 예배 때만 성경을 펴고 마치 그때만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모양만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또한 저는 위선이며 경건의 모양만 가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만 근엄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런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물론 우리는 다 연약해요. 제가 완벽하라고 인간적으로 모든 점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죄와 육신과 세상과 싸워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렇죠?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나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요, 기도 한 번 하지 않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왔으면 그냥 말씀 듣고 그래놓고 그날 또 회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에서나 바깥에서의 모습이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별반 다를 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요일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만 와서 성경을 펴는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주일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일만 와서 바지런하게 섬기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섬길 줄 알고,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건의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과 직장이나 세상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 모습이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 또한 나중에 나오지만 디모데서에서 다루지만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경건이 나타나죠. 물론 하나님이 경건의 이런 모든 원천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됐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 성품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해서 너의 구원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work out.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이 역사에서 그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면적인 이런 부분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 줄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가지고 오히려 욕을 먹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아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부터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욕되게 하고 그렇죠? 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 내면에서부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개인적인 모습에서부터 그렇죠? 또 교회 밖을 나갔을때부터 주님의 그 모습,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발휘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정말 그 주님의 실제적인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의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돼요. 막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전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바깥에서 막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 보면 제가 늘 먼저 이야기하는 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말부터 조심해야 한다고. 막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만나면 이야기하면 당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입에 차마 세상 사람도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입에 담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라고 허락했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말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들 뿐 아니라 또 욕설하는 말들, 이런 또 추잡한 말들, 이런 말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새 옷을 입었는데 거지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조심하게 될 겁니다. 이물질이나 다른 게 떨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것들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이 부분 관련된 설교,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시대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1시간만 더 하고 이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